할렐루야 왕께 영광을. 아멘.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씻겨 오늘도 정결 성결 거룩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주보여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 성결 거룩 구석구석을 적셔주시고 스며들게 하셨어. 주님 오늘도 참 예배자로 참 경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주님 이 시간 받으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자녀에게 더 예수의 보혈로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져 이 시간 주님 더 거룩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더 거룩의 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십니다. 거룩. 이 시간 이제 지식의 말씀으로 주님 예수의 보혈이 주님 보좌로부터 주님 내 머리 정수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라.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몸 전체를 이제 떨어 흡수 주님 스며들고 적셔주는 것을 이 시간 느끼고 보라. 주님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것을 지금 보는 자가 있느냐. 주님 이 시간 더 구석구석 우리의 혈관과 모세 혈관까지 세포까지 굴절된 부분까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더 바물바물 떨어지는 예수의 보혈을 느끼라. 예수의 피 존귀한 피가 내 몸에 온전히 흡수되는 것을 느끼라. 오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님만 높여드리면요, 시간을 잃어버려.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 예수님 높여드리는 그 주님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임재를,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 이렇게, 그것 주님 원치 않은데 그냥 임재 가운데 쫙 들어가서 그냥 맨날 며칠 들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이드베이크 목사라, 그분 여성 목사님인데, 그분은 미국의 큰 집회 가운데 임재를 들어갔는데, 그분 간증에 의하면은 일주일 동안 임재가 들어가서,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그럼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화장실도 가고 싶을 텐데요. 그랬더니 화장실도 가는 거예요. 사람의 임재 가운데 그냥 이 부축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그냥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그 들어가면 시간이 없고, 그분은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떴는데, 내가 얼마 동안 있어? 아마 그러셨을 것이에요. 그런 임재가 정말 그분 안에서 지금 교제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그 임재가요, 바로 성소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항홀하고 바로 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임재 바깥에 있는 마당 뜰에 서 있는 사람에게 차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마당 뜰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 오늘도 바로 그 주님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늘 임재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십니까? 그 맛을 아는 자는 바로 그 임재 가운데, 임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바로 그곳에서 임재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너를 만지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죠. 눈을 떴지만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운행하실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요. 기쁨이지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정말 오늘도 오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를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부어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 그런 우리 시간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보 뒷장에 보면, 앞장인가요? 주보의 앞장에 보면은 주간 우리가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이 어떤 테마를 이렇게 정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맨 주보 앞장에 보면은, 펼쳐보면은 인간의 성품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세 번을 그렇게 봉독하시면은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3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라고, 모세가 바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온유의 뜻이 뭔가요? 온유는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우리가 온유한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그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무슨 성품? 나를 사랑하는 성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 계명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부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흘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 무슨 능력을 원합니까?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 바로 사랑의 그 기름 부음,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7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봉독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시편 76편 10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한번 다시 시편 76편 10절 말씀,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6편 10절 말씀. 이 진실로 사람의 노라고 하는 노는 그것이 뭡니까? 주께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니, 노라고 하는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는 더 이상의 악을 행치 않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실로 바로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인 것이죠. 근데 그 분노에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의 살아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 더 이상 악을 행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바로 우리 세 번 봉독합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시니라.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굽게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굽게 사람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굳게 판단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외모를 바로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네가 그냥 보이는 대로 네 마음대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말씀에서 우리 그 외모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바로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정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고 바로 성직자고 이런 분들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저는 귀하게 보는, 주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이요, 배울 점이 있다, 배우라. 삼척 동자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이 취하라는 이 자세. 근데 그 자세가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로 있는 것은 주님 원치 않지요. 그래서 겸손한 것은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사람한테도 주님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으므로 그 배워서 취해서 주님을 더 나타나고 영광을 드러나기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담대함인 것입니다. 동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할 때만이 내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동행하고 연합되고 바로 합한 자가 되고 속한 자가 될 때만이 바로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연합된 자가, 그게 담대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어떤 큰 덩어리 같은 큰 담을, 큰 이런 담대함을 구하는 것보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바로 능력이시고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이시고요, 바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게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내가 함께하리라, 바로 그분이 함께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12 정탐꾼 앞에서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담대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거인, 네피림 같은 그 거인들이 그들이 볼 때 포도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우린 요만한데 포도가 엄청 커서 두 사람이 이게 메고 갈 정도로 그 정도의 포도, 그리고 그 거인들이 생활하고 그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메뚜기야. 그 메뚜기. 그러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밥이라고. 왜 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12지파, 바로
12 그 정탐꾼 때문에 바로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 38년 동안이나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광야를 38년 동안에 헤매고 간 거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나의 밥인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3번 고백합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만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바로 주님이 지금 다 바로 지금 어디를 가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서 정말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번 주에 인간의 성품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이 지금 말씀 우리가 선포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절 몇 절 잘 몰라도 이제 어느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만 이렇게 개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헨리 블레이카비 목사님이 바로 그 책을 통해서 바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는데 온전히 헨리 블레이카비 목사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 그 교제를 통해서 지금 그 주님과 더 가까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오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4가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한 자냐, 지금 속하지 않는 자냐?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라. 주님의 양이냐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그 양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목자를 떠나서 그냥 웅덩이로 바로 이런 험한 이런 데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좀 오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계속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계속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나는 음성이 안 들리고요. 내가 어떻게 있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이상, 그게 불의기, 이 불이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분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바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도 그것 제껴놓고 다른 쪽으로 손을 구하는 삶으로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 그것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7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한 자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고 바로 그 안에 바로 동행하는 연합된 자, 속한 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은 그 안에 햇빛이 바로 지듯 우리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제 가운데 그 모든 패역한 그 하나님 뜻 원하지 않는 그것이 제거되어야 바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중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의 바로 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의 가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방법과 의중과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고 하니까 야 누구 영자야 철수야 야야야 그래서 이런 음성 그렇게도 들려주시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또 환경과 어떤 조건을 통해서 그 환경으로 집어넣고 바로 환경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그 길로 가는 길이지요. 그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은 바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것은 친밀함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임재의 훈련이 지금 훈련 연습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바로 내가 의지를 들여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답답하지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분은 바라보라고 가만히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점점 보세요. 점점 주님이 나를 이제 살며시 아름답게 부드럽게 나에서 만져주시고 일깨주시고 말씀하시고 속삭이고 이런 거를 느끼고 듣고 보고 해보세요. 이거로구나. 근데 맨 처음에는 막 혼적으로 육적으로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것이죠. 난 이게 뭔지 몰라. 내가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소리 혼적으로 막 주님 주여 찾으면은 시원하걸랑요? 그거 맞습니다. 시원합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뭐 소리 질러 보세요. 그냥 뭐 큰 소리로 있는 대로 야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내 속이 후련하다고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주님이 또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단계를 넘어가야죠.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요, 산에 가서요, 바로 산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주님 계시며 점점, 그러나 이제는 단계 가운데 올라가서 바로 주여, 큰 순간에 즉시 들어가서 그분이 잠잠하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꼼짝 못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때 못해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도 그냥 굳어버리는 굳어. 그리고 조금 지나면 감사가 내 입새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게 나오죠. 우리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누구나도 그 관계 속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손을 구하는 것 중에 나는 손을 구하는 게 더 급하고, 나는 이게 좁고 내가 이게 좋고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만 그분의 마음과 뜻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가가 있어요. 오가도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너무 귀하잖아요. 이런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생명의 빛이 쫙 들어가는 거, 이게. 자, 오가는 뭡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꼭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주인,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갈 새에 종에게 이제 그 재능마다 이제 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그 자기의 재능 달란트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든지 해서 5달란트 받으다가 이제 10달란트, 2달란트 받으다가 4달란트, 이렇게 해서 막 이 배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혹시 이거 잊어버릴까봐, 이럴까봐 땅을 막 파가지고 땅에다가 팍 심어가지고 탁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타국에 간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할 새에 5달란트 받은 이제 10달란트가 됐잖아요.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겼으니, 바로 주님이 착하고 충성동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를 회개할 때 보니까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종아, 바로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걸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바로 그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생명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달란트를 줬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치유의 달란트를 줬습니까? 바로 그것을 묻어서 그냥 너를 그 안에 묻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더 그러기 위해서 주었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해서 너에게 줬는 그 모든 달란트를 너는 그냥 묻어서 사장시켜버리는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지식의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낳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우리가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안진뱅이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종교인들이 뭡니까?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주의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부인 달란트를 가지고 뭡니까? 바로 주님 일으켜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것을 선포하고, 바로 또 선포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맞은 성품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넣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성품을, 주님의 그 인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바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훈련은 뭡니까? 그 어떤 고난 가운데 넣었다 할 수도 있고, 바로 어떤 누구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는 어떤 부끄러움을 통과할 수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통과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성품의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주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각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길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통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회복, 친밀한 관계, 그분과 더 가까이 할수록 그분은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곳, 우리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셔서 바로 그것을 바로 터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네요. 당신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보다 큰 임무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셔서 바로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더 큰 것을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바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작은 것, 그런 작은 것에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더 하나님 원하시는 점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도 중요한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응답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주실 임무에 바로 맞도록 나의 성품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나 원하시는 때에 나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 내어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주님 하세요. 참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임무를 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좀 하는데 어쨌든 치유, 전이 임파테이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잔잔히 부어지면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시간 찬양 드린 후에 잠시 기도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파도가
큰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알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내 작은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